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젊은 율법사가 달려오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심각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뭐라고 던집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심각한 질문이냐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삶에 대한 굉장한 고뇌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영생이 뭡니까? 하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집회를 할 때도 그렇고 물어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영생,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영생은 조금 영원히 사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영원히 산다고 이 영생을 단어를 갖다가 그렇게 우리가 보고 알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죽어서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게 어디 가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생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풀어야 돼요.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려면.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다 똑같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얘기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지만 지옥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살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도 구더기가 불 가운데서 구더기가 이게 죽지도 않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게, 그게 지옥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렇게 산다 그런 얘기. 근데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지만 지옥에서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영생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영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믿으면 왜 좋으냐?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와 영생하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디나 주님이 계신 곳이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진짜 행복한 곳이거든요. 주님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도 주님이 없다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결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와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영생이죠. 또 어떻게 영생하느냐라고 할 때,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밝음도 없다면, 그거는 영생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끝도 한도 없어요. 또 신학적으로 펼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충 생각해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뭐예요? 영원히 멸류관을 받아 쓰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누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오늘 젊은 율법사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이런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당시에 그 율법사라고 그러면요,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고 랍비라고,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율법사가.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율법사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정말 장래가 촉망받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율법사가 그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고민이 있었던 거죠.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던 영적인 고민. 그게 뭐냐? 영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산다고 해서 다 잘 살고 고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율법사는요, 세상과 물질과 명예에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살면서도 늘 마음 한편에는 내 인생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가, 내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고 세상을 떠날 때가 올 텐데,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것도 아니거든요.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나는 영원한 나라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생의 길과 주님이 주실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만을 위해 살고 버려야 할 지저분한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서 이 젊은 율법사를 뭐 하셨다 그랬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율법인 10계명에 나오는 사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지키느냐고. 그랬더니 이 젊은 율법사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율법사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이런 것들을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실은 이걸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둘로 나눈다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어떤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뭐 능력을 행하든 병을 고치든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행하는 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내가 진짜 사랑으로 하는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예배하고 있는가? 찬양해도 마찬가지고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내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젊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율법사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그런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관을 두고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율법사의 잘못은 뭐냐? 첫째는 가치관의 잘못이에요.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주님에게 두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포기할 것과 따라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러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그런 것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다 죄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뜻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율법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율법적인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사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근데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믿음으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새벽 기도를 해, 내가 뭐 수요 예배에 나와서 그게 내 의가 되고 내 믿음에 내 어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요,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기보다 세상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해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가치관이 잘못됐어, 그 얘기예요. 오늘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던 거예요. 뭐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뺏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누구를 또 무엇을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건과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도 가끔씩은 사람을 바라보다가 사람한테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었다가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냐 할 때 하나님을,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세상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안 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어디를 바라보느냐? 천국을 바라봐야 돼.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예요. 우선순위.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만 구하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 것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또 아들 이삭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세상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가 더 많잖아요.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저도 영생을 원합니다. 하늘나라 상급도 면류관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걸로 하라고 하시면 모르지만 그것만은 어렵사오니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심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들,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최고, 최대,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데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결국에는요,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그리고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바치라고 시험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론이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이제 뒤늦게 깨달아지기 때가 많았어요.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 무시무시한 골리앗 장수를 만나게 하신 것도 다윗을 죽이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를 높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다 세워져 있다. 여러분, 미리 다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랑 때문에 또 은혜로 다 준비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고백,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모든 것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선하고 또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사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율법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 율법사 참 진짜 기껏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영생이 뭐냐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다가 제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며 가? 이러면서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이 율법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율법사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재물과 신앙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돈이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 생각부터,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거냐, 그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는요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살거든요. 여러분 그 유물론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공산주의가 가진 유물론 사상은요, 인간에게는 빵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빵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종교도 있고 국가도 있고 철학도 있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철학은 사치고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인간 삶의 목적이 물질적인 것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폭력도 피 흘림도 파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을 하시고 찾아왔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마귀가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돌멩이로 씹어 먹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정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요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성경 참 잘 해석해야 돼요. 잘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이 말씀은요 사람은 떡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면 된다,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떡만 가지고는 육신은 만족할지 몰라도 영혼은 배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죠? 아니에요. 내가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먹을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좋은 거 있어도요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 겪으셨나요? 예. 입맛도 없고 먹을 어떤 그 힘도 없고 먹을 의욕도 없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떡을 만들어 주셔야지 되고요, 먹게 하셔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가 만들어서 먹겠다고 하거나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만들고 해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 이건 교만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허무함 밖에는 안 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루어가는 삶을 부지런히 살다가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 누릴 것을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행진해 갈 때 그들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을 때 그들은 굶지도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의복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어떤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지도 않게 하시고 신발도 의복도 떨어지게 하지 않으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역사를 해주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게 적용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먹이시고 여러분에게 입히시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 영원한 삶까지 허락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